그리스 로마 신화의 지혜의 신으로 등장하는 신들은 메티스와 그의 딸 아테네, 그리고 아폴로와 미네르바가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유명했던 지혜의 신은 바로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는 대표적으로 의술과 예언을 관장하는 신으로 그리스의 모든 신들 중 그를 모시는 신전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몸의 건강을 위한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있는데 델포이 신전입니다. 이 델포이 신전에서는 지혜를 숭상하는 상징적인 곳이자 지혜의 신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제와 무녀들을 배출하며 지혜를 인격화시켰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외에도 고대 이집트에는 토트와 이시스라는 지혜의 신이 있었고, 힌두교에도 사라스바티와 가네샤라는 지혜의 신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선 지혜를 매우 동경하며 갈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차원에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대비하기 위한 본능에 기인한 것도 있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부터는 이제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면서 국가라는 조직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 국가를 잘 운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울과 다윗을 거쳐 솔로몬에 이른 신생국가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떵떵거리면서 나라의 위정자들을 자기 편으로 하나 둘씩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첫째 아들 암놈, 다윗의 첫째 아들 암놈,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제1상속권자가 되는 것이 순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도니아가 아닌 바세바에게서 낳은 자신의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즉위시키며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헌신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알차게 발전했던 이스라엘. 하지만 신생국가였고 아직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선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첫 번째 행보로서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사를 마치고 잠이 든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과 같이 등장하며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때 주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 소원이 매우 마음에 드셨던 하나님은 재판뿐만이 아닌
이스라엘 나라를 운영하는 데 능히 쓰고도 남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모든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을 꿈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 후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서로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두 여인은 3일 차이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중 한 여인의 아이가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맙니다. 상실감에 정신을 잃은 것인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죽은 아이의 엄마는 자신보다 3일 먼저 출산을 했던 그 이웃집에 가서 밤이 되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이 든 그 사이 집 안으로 몰래 침입해서 그 여인은 이웃집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유유히 도망칩니다. 다음날 자신의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여인은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거의 비슷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여인 말고는 동네 사람 그 누구도 출산한 적이 없었는지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판가름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로 우기기를 반복하다 결국 두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가서 최후의 판결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확실한 물증적 증거도 없고 정황상 증거만 있었던 이 사건의 판결을 앞두고 솔로몬은 매우 근심합니다. 사실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유전자 대조 분석을 통해서 쉽게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은 고대였던 이때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금신 끝에 솔로몬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곤 이렇게 지시합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게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나 하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은 진짜 엄마라면은 그 아이의 생명을 매우 귀중히 여길 것이라는 사람의 심리를 깨트렸고 실제 아이를 둘로 나눌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며 두 사람에게서 엇갈린 반응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명철한 판결로 솔로몬의 소문은 이스라엘을 넘어 주변 국들에게 전해졌고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강대국뿐만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성에도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고대의 다른 나라에선 한 인간이 신에게 지혜를 신탁받게 되었을 때 신의 모든 능력을 전수받아 마치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위세를 부리며 자랑을 했지만은 솔로몬에게 지혜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갖추고 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그 뜻을 헤아리고자 매 순간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은 이와 같은 잠언을 남겼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겸손한 자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셔서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해 부강한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다음인 그의 아들 장수왕이 영토를 더욱 넓혀갔던 것처럼 앞에 PPT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저기서 연두색이 초대 왕이었던 민트 색깔 같이 보이는 그 범위가 초대 왕이었던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였고, 보라색은 다윗 시대의 영토였고, 그리고 주황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솔로몬 시대에 추가로 확장된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 지경에 이르는 지역까지 솔로몬이 다스렸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건물로 건축되어진 성전은 없었습니다. 오직 회막과 장막과 같이 나무와 천으로 만들어진 이동식 성소만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은 무수한 피를 흘려 정결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반대하며 무산되었고, 마침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첫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하는 성전은 반석 위에 견고한 성을 세우듯 무려 7년을 거친 끝에 완성되었고, 성전 봉헌식이 있던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보셨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그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솔로몬의 업적은 왕궁을 짓고 국경마다 성을 건축하여서 방어체계를 구축하였고, 또 강대국들과는 두터운 외교를 통해서 무역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명성과 재산이 매우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듣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푸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평화로울 것 같은 이스라엘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솔로몬이 그만 교만해져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데려와 700명을 후궁으로 300명을 첩으로 두면서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여인들 중 몇 사람이 자신들의 이방 신들을 솔로몬에게 전하고 믿게 하여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남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던 결과로서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돼 쪼개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유지되다가 아수르 제국에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335년 동안 유지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했었던 지혜로운 자 솔로몬. 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애초 자신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듣는 마음을 간직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 원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진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받았다고 한들 우리 삶 속에서 듣고 행함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만큼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지혜가 매우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이 시대는 지혜가 매우 부족합니다.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에 가진 지식과 물질을 내세워서 알력 싸움만 하며 삶과 세상에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각자의 삶과 세상에 참된 지혜를 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고 입만 살아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